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 뜻이 아니에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그랬는데. 이해되시죠? 안 부셔요. 예. 자, 오늘 말씀 본문이 너무 짧아서 회피하시죠? 네. 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뭐예요? 깨어 삶을 살라. 성화의 삶을 살라. 제가 제목이라고 그랬나요? 본문이라고 안 하고? 정신 차려야 되겠네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 성화의 삶을 살라. 예, 제가 아는 분의 아들이 이름이 성화인데 그의 삶을 살라는 게 아니라, 성화가 뭐죠? sanctification 맞죠? 예, 영어 잘하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좀 웃고 시작하려고요. 예, 웃어주세요. 예, 심각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되지만 기쁜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자, 깨어 성화의 삶을 살라. 자, 이 말씀이 본문하고 연결되면 어떻게 돼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하고 같은 말이에요. 성화가 어떤 뜻일까요? 성화. 전화가 아니고 변화. 네? 변화. 변화. 이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리는데 본문을 보세요. 깨어 성화의 삶을 살라는 것은 깨어 본문은 성화가 뭐예요? 보여요? 성화가?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깨셔야 보여요. 성화가 뭐예요?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사는 거. 오, 100% 정답이에요. 오늘 그 말씀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이거든요. 설교 다 끝난 거예요. 네. 예. 자, 성화의 삶을 살라. 깨어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성화의 삶을 살라는데 그 성화가 뭐라고요?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게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죄를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안 지으면 돼요. 그렇죠? 안 지으면 돼. 근데 안 짓는 게 돼요? 안 되죠. 근데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자,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그 죄와 싸워 이기는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다가올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를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와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죄와 싸워 이기는 방법밖에 없다.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죄와 싸워 이기는 방법밖에 없다. 예, 성화의 첫 번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본문에 그게 바로 죄를 이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두 번째, 성화의 삶의 두 번째는 뭐예요? 의를 행하라. 여러분, 이 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의를 행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히브리서 5장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의의 말씀. 우리를 의롭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말씀이 요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를 행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화의 삶, 우리가 깨어서 살아가야 할 이 성화의 삶은 무엇이냐? 죄를 이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목이고, 이해가 되시죠? 그게 바로 성화예요.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것도 뭐예요?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사는 게 또 깨어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깨어있으면 열처녀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무엇이 준비되어져요? 기름. 기름이 준비. 그 기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기름으로 인해서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어나는 것,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되시죠? 주일날은 좀 비가 왔으면 좋겠다고 제가 살짝 기도했는데 안 믿었는데 아무튼 자, 깨어있는 것이 뭐냐면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으면 기름을 준비할 수 있게 되고, 이 깨어있는 게 또 뭐냐면 우리가 아까 우리 김기호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깨어서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것과 또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의 핵심은 깨어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깨어있는 것이다.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다.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해석이 되시죠? 내 삶에 적용이 돼야지. 그쵸? 하나님의 말씀이.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다시 인사해 봅시다. 깨어 성화의 삶을 삽시다. 깨어 성화의 삶을 삽시다. 다른 분에게도 깨어 성화의 삶을 삽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씀의 제목이 처음에는 깨어 있으라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더 말씀을 이 제목으로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성화의 삶을 붙였어요. 그래서 깨어 해야 될 일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건데 그게 바로 성화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을 아까 말 고백문처럼 우리가 주를 영접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스도인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맞죠?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끄덕끄덕 맞습니다. 맞죠?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인을 오늘 깨어 의를 향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성화의 삶을 살라는 이 제목을 관점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천국을 향해 가고 있어요.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해 가고 있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배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구제하고 봉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전도하고 선교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 천국을 달려가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을 향해 달려가야 되고 천국에 진짜 가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천국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예배하고 얼마든지 종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종교인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만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그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목표예요. 목적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진짜 천국에 이르러야 돼요.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진짜 천국에 가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진짜 천국 갑시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돼요. 구원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돼요. 구원은 뭐예요? 10원 빼기 1원이에요? 그렇게 쉽나요? 10원 빼기 1원, 구원. 맞아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겠죠? 자, 오늘은 조금 공부를 많이 할 거예요. 자, 구원의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은, 자, 이상한 말들이 막 써 있어요. 구원의 공식 뭐예요? 칭의, 중생, 성화, 영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은요, 이 세 단계가 필요해요. 칭의라는 게 필요해요. 칭의가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릴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 가운데로 들어오죠. 그건 구원의 완성이에요? 시작이에요? 시작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구원이 시작된 사람들이 달려가요.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이게 뭐예요? 성화의 삶이에요.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 칭의를 받은,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달려가는 그 삶이 뭐예요? 성화의 삶이에요. 그래서 칭의를 받은 으로부터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단계예요. 그래서 얘는 과거예요. 칭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의인이 되었어.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단계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화는 칭의와 칭의받은 자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 궁극적인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몸의 구속이 이루어져요. 그게 바로 영화, 그게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의 문제,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칭의가 구원의 전부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화 없이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에서 증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이 성화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왜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를 이루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먼저 성화의 절대적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다음 PPT에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길지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세례 요한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저만 읽나요? 예, 같이 해보세요. 예. 되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광야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회개했어요. 그런 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잖아요. 회개했어? 그런 그걸 증명해. 니들의 삶을 통해. 그게 무슨 삶이에요? 성화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칭의가 이루어졌잖아요.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죄사함을 받고, 그렇죠? 그리고 시작된 게 뭐예요? 네, 끝까지 변화의 삶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성화의 삶을 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화의 삶을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내야 돼. 증명해야 된다고요. 누구 앞에? 주님 앞에. 이해가 되십니까? 주무시지 마세요. 깨어서요. 깨세요. 오늘 제목이 깨어예요. 깨어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에 보면은 알곡이라는 말이 나오고 쭉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알곡은 누구고 쭉정이는 누군가 여기서 보십시다.
알곡은 누굴까요? 회개한 자. 알곡입니까? 축쟁입니까? 알곡이에요. 자, 축쟁님 누구예요? 회개한 자입니까? 회개하지 않은 자입니까? 회개하지 않은 자예요.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근데 중요한 사실이에요. 뭐가 있냐면 알곡도 축쟁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그걸 보는데 제가 30년이 걸린 것 같아요. 30년 이상. 그렇게 수없이 읽었는데도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왜 그게 가능한지 본문에 나와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너 회개했어? 너 의로워졌구나. 칭의를 받았어. 그쵸? 예수님 영접했구나. 새로워졌구나. 죄를 버릴 마음이 있었으니까 세례를 받은 거 아니에요.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건 회개의 세례였단 말이에요. 주님께 돌아온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그런 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그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지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우리라. 여러분, 알곡과 쭉쟁이가 누군지 알았죠? 근데 알곡도 쭉쟁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한번 알곡이 되어서 끝까지 갈 것 같으면 왜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알곡된 자들에게.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말을 해야지. 니들 지옥불에 태워질 거라고. 근데 왜 회개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까? 알곡도 얼마든지 축쟁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깨어 성화의 삶을 살지 않으면,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축쟁이가 얼마든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돼요. 그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깨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로마서 6장 2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칭의, 죄사함을 받았어요. 의로워졌어요. 예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구원을 시작되었어요. 이런 자들이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단계 어떤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께 자동으로 종이 되는 거예요. 중생이라고 합니다.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칭의와 중생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갑니다. 이거를 깊이 설명하자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칭의와 중생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칭의를 받고 중생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어떤 삶을 살아가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맺는 것, 그게 성화의 삶이고, 그게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고 깨어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될 거예요. 같은 말이요. 그 마지막이 뭐예요? 완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화. 이 말씀 한 구절 안에도 구원의 공식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다른 말씀에도 많이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개만 살피고요. 자, 이것이 바로 칭의를 받은 여러분과 저라고 우리 고백문에서 했잖아요. 그런 우리들이 달려가야 할 길이 뭐라고요? 깨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바른 성경적인 구원입니다. 성화의 삶 내가 살아도 되고 뭐 힘드니까 조금 뭐 대충 살고, 이거는 우리에게 시작된 이 큰 구원이 등한히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에서가 그걸 등한히 여겨서 팥죽광고리에 팔아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칭의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사함만 중요한 거예요. 죄사함만 우리가 계속 그걸만 우리가 강조하는데, 칭의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 단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정상이고 그게 칭의를 받은 증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회개한 걸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삶을 통해서 내 삶을 증명해야. 사도행전에도 그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너희들 회개했어? 어우 잘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너의 회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열매로 증명해. 사도행전 26장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들 읽으실 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내 삶에 적용했을 때 숨이 탁탁 막히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진리가 담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이 진리를 꼭 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담아내야 합니다. 담아내지 않으면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칭의를 받은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항상 복종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성화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성경의 흐름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부터. 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거 칭의를 받은 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처럼 구원이 시작된 자들. 이게 넘어질까가 뭐예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거를 그냥 무작정 우기는 게 아니고 앞뒤 문맥을 보면 그래요. 왜 이 말씀이 나왔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했어요. 이게 마치 오늘날 말하면 칭의를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 안에 있는 죄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불순종하고 주를 시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어떻게 떠요? 미끄러졌어요. 넘어졌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 분명하게 나오는데 그것은 너희들에게 본복이다. 너희를 위해서 기록하는 것이다. 2번이나 나옵니다. 너희에게 본복이다. 너희에게 본복이다. 너희도 그러니까 손질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버리시는 그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는 나를 살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나와있죠?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또 만사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가 요 우리도 나와요. 여러분의 이름도 나와있어. 지금 이름은 안 나왔지만은 우리 나왔어요. 성경에 우리 나왔어요. 나 TV에 나왔어요. 예. 성경 TV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우리를 깨어나게 하기 위해 그래서 이거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너희들. 자, 그러면 왜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칭의에 머물러만 있는가? 그걸 알아야죠. 여러분들이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 잘 안 이루어지고 계속 칭의, 죄사함만 계속 그 은혜만 되뇌고 있다면 왜 나는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는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죠. 성화가 없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믿으시는 거예요? 안 믿으시는 거예요? 아유, 믿든지 말든지 저는 이제 전합니다. 있습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갑니다. 지금 이해가 가고 있어요. 지금 대강질에 벌써. 예. 자, 왜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칭의의 은혜에만 머물러 있는가? 왜 이렇게 죄와 싸우고 죄와 이기지 못하고 싸움에 이기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두 가지 이유. 뱀에게 물려서 그래요. 뱀의 독, 이 악한 사단의 독이 우리를 물어버렸어. 이게 너무 견고한 이슈이 되어버렸어, 우리 삶에. 두 가지가 뭐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죄를 이길 수 없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다. 이 하나의 생각.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있다.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우리 의롭게 만드셔갖고 죄를 사해 주셔가지고 이제 니네는 절대 죄를 이길 수 없어. 그거 알아? 니네 말씀대로 못 살아. 하나님 그러셨어요 여기?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너희들은 변화 나오네. 변화되었어. 이제 나왔어요? 아 이제 나왔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나올 줄 아시고 또 아유 예. 이제는 너희들 새로워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깨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서 어떻게 해요? 죄를 이길 수 있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게 성경의 바른 구원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의 능력이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고 살잖아요. 그 은혜를 덧입고 살잖아요. 근데 죄도 못 이겨요? 너무 노골적인 질문이었나? 우리 힘으로 싸우면 져요. 그렇게 거듭났을지라도.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이거는 무슨 은혜냐면 성령께서 오신 은혜예요. 이해되십니까? 성령이 죄를 이기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대로 살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분이 오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쏟으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오실 수 있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분을 영접하여서 죄사함을 얻고 칭의를 받아요.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의롭게 깨끗하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주셔요. 맞죠? 성령을 선물로 주셔요.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화의 삶을 깨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크리스마스 선물 다른 거 받지 마세요. 이 선물 받으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볼게요.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회개와 십자가의 은혜 물 좀 주시면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도 지금 뭐가 나와요? 구원의 공식이 정확하게 나오죠. 네, 칭의성과 영화. 절대로 칭의에서 영화로 가지 않습니다. 성화의 삶이 중간에 꼭 끼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순서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화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네요. 성화의 삶을 열어주세요. 성화의 삶을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와 함께? 아, 예, 그렇습니다. 자, 칭의를 받았어요. 십자가의 은혜.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이제 본문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구원의 공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칭의, 성화, 영화로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아유, 감사합니다. 설교가 어디로 갔는지 지금.
네. 자, 칭의도 성화도 구원도 전적인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덧입지 못하는 안타까운 불의의 사람들이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화의 은혜를 덧입지 못하는,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성화의 은혜를 덧입지 못하는, 말씀은 늘 듣고 있는데 그거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예.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 두 부리가 나온대. 그거 말씀하고 있어요. 보여요? 두 부리가 어떤 부리인지? 보이는 사람, 아니, 보이는 분 계세요?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게 맞아요? 맞죠?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씨 뿌리는 비유하고 이어져요. 이 본문이 왜 그런지 아세요? 누가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사탄. 이야, 완전 틀렸어요. 아니에요. 완전 틀렸어요. 깜짝 놀랐네. 하나님의 말씀을 틀렸습니다. 자, 다시 질문할게요. 아는 저는 게 미안합니다. 누가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런 걸 말하는 왜 그랬는지 살펴봐야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천국의 말씀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비밀이에요. 비밀. 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에덴 동산으로 가볼게요. 에덴 동산으로 갔습니다. 우리. 자, 에덴 동산입니다. 여기 어디라고요? 예, 저를 닮아가시는군요. 자, 여기는 은혜 나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자, 에덴 동산으로 가면 거기에 에덴 동산의 중앙에 뭐가 있었죠? 사과나무요? 우리 조병호 집사님이 심어놓으셨구나. 그걸 왜 심어놓으셔가지고. 자, 에덴 동산에 가면은 먹지 말아야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죠? 그게 뭐예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누가 심어서 먹었어요? 아니요, 집사님 괜찮아요. 하나님이 심으셨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심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으셨어요. 그쵸? 먹으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배고파도 먹지 말고 굶주려도 먹지 말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먹지 말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먹었죠. 먹었는데 중요한 게 여기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 금지한 게 두 가지예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선악과만 금지하신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또 금지하신 게 또 하나 나와요. 뭐죠? 성경 얼마나 잘 보셨나? 뭐죠? 뭐예요, 우리 박영란 집사님? 아, 예, 아유, 예. 뭐냐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화영검을 두어서 막으셨어요. 이게 뭐예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영원히 삽니다. 죽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금지된 것 또 하나,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게 금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은 뭐냐면
죄를 여전히 고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죄를 버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열리지 않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게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렇게 듣고 깨닫고 그 선악과를 먹은 그 모습 그대로 영생할까봐 내가 두렵다라고까지 마태복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누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죠. 하나님의 심정을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를 버릴 마음이 없이 영생하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까 두려워하는 게 주님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왜 말씀을 들어도 여기가 변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이 막았어요? 내가 고집하는 죄, 내가 사랑하는 죄, 그게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의 사람들 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지만 좋은 땅으로 변화되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31절부터 47절까지 보면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좀 내가 이해하는 분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못 깨달아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를 31절부터 47절까지 쭉 읽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핵심 구절만 가져왔는데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니들 아비는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아니 솔직히 말씀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IQ 200이요. 예수 자기를 믿었어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대요. 아니 이런 칭찬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뭐 이런 말씀을 하죠. 이해가 안 돼. 이해해보려고 막 노력했는데 몇십 년 동안 안 되더라고요. 자, 왜 그러신가? 자, 또 38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들은 것을 행한다. 니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은 아비 마귀에서 들은 걸 행하고 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또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행하는 일들을 한다. 그 이유가 뭐냐?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안에 뭐가 없어요? 말씀을 들으나 진리가 없어요. 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말씀은 들으나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처럼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고집하고 있고 사랑하는 죄를 버릴 마음이 없이 말씀을 들었더라. 그거를 정확하게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 뭘 이렇게 깊이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독을 빼야 돼. 이 독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또 금방 오셔서 하루도 안 지났어요 지금. 이 독이 뭐예요? 배의 독이 뭐였어요? 아이 아닌가? 두 가지. 그러니까 사탄이에요. 아니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독.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는 독. 이 독이 빠져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나는 성화의 삶을 살겠다.
이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더 있지만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죄를 버리고자 하는 성화의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 성령이 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수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죄를 버리고자 하는 성화의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살아 운동력 있는 뭐가 된다고요? 성령이 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게 무조건 살아서 운동력 있어서 성령이 검이 되어서 나를 수술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이런 돌이 있구나. 내 안에 이런 가시들이 있구나. 내가 안에 이런 사랑, 세상 사랑함이 있구나. 이런 미움이 있구나. 이걸 버려야 하지 않은 그런 결연한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진리로 다가와 성령의 검이 되어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수술하여서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나를 좋은 땅이 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신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돼. 죄 사함에만 그치지 말고 내가 이제는 죄와 싸우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성화의 의지를 가지고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수술하는 성령이 검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깨어나야지 하는 그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요. 기적이죠. 큰 기적. 근데 그 죽은 자가 또 죽어요. 살아나도. 시간 되면 또 죽습니다. 영원히 살지 못해요. 그게 어떻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No. 영어 잘하죠? No.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No. 자, 거룩하지 못한 자, 불경건한 자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내셔요. 칭이죠. 거룩하게 칭이에요. 그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이 불경건한 죄악 세상 가운데 다시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그 거룩함을 유지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죠. 우리의 성화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이 칭의와 성화의 은혜를 통해 완전한 구원의 영화에 이르게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짜 천국 가시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죄를 고집하는 자는 결코 그 안에 진리가 담겨지지 않아요. 진리가 없으면 내가 변화되지 못해요. 내 심령의 땅이 여전히 길가밭일 것이고 돌짝밭일 것이고 가시밭일 것입니다. 좋은 땅으로 되는 그런 변화의 역사는 평생 교회 나가고 평생 말씀을 들어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적이네. 말씀을 들어놔도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없으면. 근데 이 진리는 언제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요? 죄를 버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가 있을 때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 그 진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길가밭을 좋은 땅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돌짝밭을 좋은 땅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가시밭을 좋은 땅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온전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 진리가 날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그 진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죄를 이기는 성령이 계속 검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깨어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 성화의 의지를 새롭게 달라고 반주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고집하는 이 더러운 마음, 이 악한 마음이 내 안에 있음을 주님 봅니다. 주님 말씀 듣고 주님의 핏된 그 은혜 속에서 내가 결단합니다. 이 더러운 죄, 취약한 죄, 내가 고집하고 살아가는 이 완악한 죄 주님 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어진 내 심령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 오늘날 성령이 이루게 하시는 살아온 능력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심어줘서 그 진리 안에서 이제 그 진리의 사랑을 받으며 좋은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 성화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성화의 의지와 결단을 새롭게 하니 주님 내 안에 죄를 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소. 그리고 마침내 진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어서 이제 남은 생에 주님 말씀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그렇게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우리 자신에게 잡힌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성도를 사랑하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고 오늘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살아온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이제 깨어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는 이 성화의 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렇게 꿈틀대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죄를 버릴 수 있는, 끊어낼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비고 빈 정결해진 그 자리에 진리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생에 그 진리의 사랑을 받으며 깨어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성화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렇게 우리에게 시작된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은혜 나눔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늘 박 목사님 그 설교 말씀, 여러분 우리 박 목사님은 수요 예배, 주일 예배 하면 이 죄에 관해서 참 강조를 많이 해요. 여러분 그래서 죄와 싸워야 된다. 날마다 변화 없으면 어떻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냐 많이 하나님 말씀대로 강조합니다. 여기 믿음의 선포문에 다 그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멘. 자녀가 되었고 아멘. 상속자가 됐고 의인이 되었는데
이제 죄를 날마다 자백하고 이겨야 되고, 여기 어떻게 이겨요?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그 예수님의 권세가 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우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못한다고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여기에도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몇 번이나 우리가 하루에도 상기시키면서 싸워야지. 결단만 가지고 되겠어요? 또 잊어버려 우리는. 이 고백문에도 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결국 열매 맺게 하신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열매, 이런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증명돼야 된다는 이제 이런 강조의 그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런 고백문을 확신하면서 몇 번씩 하셔서 우리가 좀 더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제 그런 모습으로 점점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정말로 소망 없고 죽었고 죄와 사망의 노예인 저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셔서 이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을 닮게 하시고 주님과 영원히 살 그 준비를 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여전히 죄와 세상에 팔려서 여전히 또 옛사람에 그저 구속되어서 믿음의 진전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때로는 보고 우리 자신들이 절망하나 다시 한번 또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또 소망 중에 일어서서 천성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여기에 구원에서 이탈한 사람 하나도 없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집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니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인해서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또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염려 맡기고 나의 아버지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영원토록 공급해 주심을 우리가 믿으며 넉넉한 마음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성화시켜 주심의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흩어진 가족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